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귀할까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빼놓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의 어떤 거요? 생명, 나의 생명이 아마도 더 귀한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을 어떤 삶으로 살아가냐면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참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참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존귀한 인생.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예, 명답이요. 예, 우리가 보기에 돈 있는 사람이, 예, 고귀한 인생 갖고,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많은 것을 배움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시인은 그런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그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난처로 삼자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다르지만 공통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또 이렇게 의미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행복을 위해서 저마다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행복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결코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행복해하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다윗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환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생명까지라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환난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환난 속에서 누구를 찾았냐라고 오늘 시인이 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그 환난을 모면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동문서주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 능력 밖에 있으면 사람을 사서라도 돈을 주고라서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모면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환난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환난을 당할 때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은요,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존귀한 사람이 된다. 이게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른 어떤 것을 함으로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만의 간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고 말씀하시냐면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 예,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 앞에 달려오겠어요? 양이 목자에게 달려오죠. 목자 앞에 달려와야 그 양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기시냐면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앞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혹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께 피한 다윗이 그의 고백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처했을 때 자신의 생명의 위급함 앞에 누구 앞에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이 어떤 것을 생각하냐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예? 네. 돈이 그럼 복이 아닙니까? 결코 복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 복이라 말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서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혀가 막 보이냐? 제가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말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것이 어떻게 내게 올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내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이것이 내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개 목동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릴 수 있다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복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그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저는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해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다윗은 어떻게 보냐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그 힘이 있어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어떤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린아이도 불구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모든 땅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냐고 말씀하냐면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에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한 자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냐면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존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시냐면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소들이 존귀한 자는 사실, 존귀하다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존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세요? 성도들, 땅에 있는 성도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기쁨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그 성도들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어디 곳 하나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 어디 하나 있는지, 단지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형편으로 저는 주님 전에 나온 듯이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는지 저는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우울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혹여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에 나온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정말로 어떤 상황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 형편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뭐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자연 만물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성도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성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왔던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를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또 형편에 있든지 누구만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기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형편이 있든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어준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찾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서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 존귀한 자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이급함 앞에 누구만을 찾아갔냐면 하나님께만 찾아갔다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당 찾아가든가요? 예. 푸닥거리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이 다 어떻게 벗어날 것 같아서, 예. 우상을, 점집 찾아가요. 그러나 찾아가 보세요. 그 무당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날만 새면 내 것이라 그래요. 날만 새면. 이 시간만 지나면 내 것이라고 그래. 여러분이 가지고, 그 무당 앞에 가져왔던 모든 재물, 그거 있죠. 뭐 있어요. 재물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야, 복채 부족하다. 복채 두둑히 내야지. 예, 뭐라 그래. 기쁨으로 하는 거죠.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흥작작,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예, 그렇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나요? 존귀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라 할지라도 우상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의 이름을 내 입에도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역대상 14장 12절 말씀은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윗은 불태워버렸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은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두 친구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또 누가 있죠? 아벤누고. 예, 불문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불문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해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어떻게 해요? 왕이요! 왕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노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하지 않겠다. 존귀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 우상의 이름을 자신의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존귀한 사람의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를 믿어도
방금 말했던 그건들을 찾아가. 새해가 되면 복제 두둑히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그곳을 찾아가. 그곳을.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 5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람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네 소득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리 너무 많은 날들을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니거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사람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누구만을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누구만을 바라보며? 생활에 힘들고 찌들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가난이 힘들고 찢어지더라도 어떻게 누구 앞에 나갈까요? 하나님께 나갈까요? 왜 하나님께 나갈까요? 왜 존귀한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할까요? 아멘, 아멘. 권사님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저 오주기 전에 배웠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줄러준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러지어준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구역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줄로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것 같아. 왜 나를 이런 것을 나에게 줄로 지어주셔서 나를 구역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실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들, 많은 구역, 이게 금싸라기 땅 같은 것을 나에게 내 구역으로 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지파는, 황무지 같은 땅을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지파에게는, 옥토와 같은 땅도 주었고, 산악지대를 준 땅도 있었고, 지파들도 있었고, 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구역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평했습니까?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보면요, 한 족속도 자신의 땅을 받고 이것이 불공평하다가 말하는 한 사람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어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내가 받은 기업이 하나님께서 질러준 기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비교하니까. 비교하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을날 기차를 타고 시골에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갔답니다. 들녘을 바라보면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야 농부의 행복함을 느끼면서 나도 한가하게 농촌에서 저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답니다. 또 한편으로 논에서 지금 가을 거지른 할 농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한가하게 기차 타고 놀러를 가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처한 상황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한쪽에서는 한가하게 농부가 일하는 것을 바라보고 즐겁다고 부럽다고 여기고 또 논에서 밭에서 가을거지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람이 한가하게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야 나도 한가하게 기차 타고 놀러 갔으면 좋겠다. 이 가을에 단풍 구경하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분들은 보니까 이미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줄여준 구역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여준 구역으로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의 함정에 항상 빠져들어.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것 같고 나는 그저 그런 사람처럼 여겨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존귀한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줄여준 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이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내가 부핍에 처한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 이게 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줄로 지어진 구역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여준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면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존귀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밤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예.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에다 호소해요? 물론 법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법으로 가기 전에 최소한 뭐라고 말하냐면 야야야 양심대로 살아야 너 그러면 안 돼. 양심대로 살으라고 말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기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그 양심의 교훈에 따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냐면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되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날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화인받은 양심도 있다는 거예요. 존귀 여김을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결코 화의를 맞지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지 않아요. 양심이 끼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들이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아, 힘태수 목사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 목사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 아,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너 그런 행동을 하면 돼? 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존귀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누가 말해요? 내 양심이 말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내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막 놓고 하는데 내가 양심이 마비가 되고 화인 맞게 되면 그 양심이 나를 두드리지도 않고 두드려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그 양심이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듣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양심을 들는 소리, 그러면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항상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아가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자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 세상은 우리를요 얼마나 흔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찾냐면요 손수건을 찾는데 손수건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흔든지 몰라요. 얼마나 흔든지 몰라요.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며 살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흔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자 하면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면 세상은 우리를요 더 흔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존귀한 사람은요 그 흔들림 가운데 누구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면 흔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사울 앞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울에게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아들, 내 몸으로 난 내 아들 압살롬에 나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찢어지겠습니까? 세상에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을 존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다윗이 평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다윗을 흔들 때, 다윗이 그 흔들림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이다. 주는 나의 무엇이며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때,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와 여러분들을 요동치게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않으실 것이니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기쁨이 있고, 그 영은 즐거워하고 그 육체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영도 즐거워하시며 그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래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피할처로 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한 사람은 그렇죠. 세상에 피해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지켜주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가정을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이 내 자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영원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주님 앞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께 있다라고. 환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가라.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인자로 존귀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가운데 비록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즐거움도 주시고 영혼의 즐거움도 주시고 그 육체에 어떻게 한잔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존귀한 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고 존귀한 자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